안녕하십니까. 생활주역을 강의하고 있는 이규희입니다. 지난 시간에 지택님께의 괴사, 단사, 그리고 대상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지택님께의 초요부터 상요까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자, 초구는 함림이니 정하야 길하니라. 상할 함림 정길은 지행 정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초구는 감화시키려는 마음으로 임함이니, 누군가를 감화시키는 거예요. 감화시키려는 마음으로 임함이니 정도를 지켜서 길하다. 상에 말하였다. 함림정길은 감화시키려는 마음으로 임하여 정도가 있어서 길하다는 것은, 정도를 지켜서 길하다는 것은 뜻이 발음을 행하고자 합니다. 자, 한번 볼까요? 초구는 자, 함림이다. 그런 얘기를 해서요. 정도가 있다. 정도를 지켰다. 그죠? 뜻이 발음을 행하고자 합니다. 자, 함림이다. 함림은 뭘까요? 함림은 도로서 남에게 임하는데 알맞은 도가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초유는 양에 해당돼요. 양요의 짝은 사효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함림이라는 것은 도로서 남을 갖다가 감화시키려고 합니다. 도로서 남을 가르치는 것을 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 교는 덕성을 기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덕성을 기른 걸. 왜 감하는 마음이냐 하면은요, 양은 양자리에 왔어요. 그래서 양이 음을 감화시키는 거예요. 임계는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임계라는 것은 내가 나아가서 접근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은 음에게 접근하고 음은 양에게 접근하고, 접근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임계는 뭐예요? 진이 나아가서. 자, 임계를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면 나아가서 접근하는 거예요. 초효가 사효에 나아가서 접근하는데 도로서 남을 가르치려고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 하면 양이 양자리에 왔기 때문에 도가 있는 효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함림이라고 감화시키는 마음으로 임한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정도를 지킨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요. 자, 정도를 지키는 것은 양이 양자리에 왔다는 것을 표현해요. 양이 양자리에 와서 뭐를 안다? 분수를 안다. 지분. 분수를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 자리에 맞게 처신을 하는 거예요. 제자리라는 건 자리는 처신하는 분수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도를 지켜서 길하다 그런 뜻입니다. 자, 뜻이 발음을 행한다는 것은 초의 뜻이 뭐를 하고 있다? 발음을 갖다가 모든 사람을 바르게 하려고 하는데 뜻이 있는 거예요. 초효가 사효한테 뭐예요? 나아가서 접근하는 것은, 초효가 사효에게 임하는 것은 뭐로서 한다? 그 뜻이 발음을 행하려고 하는 데 있다. 나의 발음은 양자리에 양이 와가지고 음을 감화시켜야 되거든요. 분수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뜻이 어디 있다요? 뭐를 하고자 하는 데 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뜻이 발음을 행한다는 것은 초효의 뜻이 사효에 나아가서 접근하는데 감화시키려는 마음, 그것이 바로 초효의 발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길하게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초구는 함림이니 정하야 길하니라. 상활 함림 정길은 지행 정야라. 초구는 어떤 마음으로? 감화시키려는 마음으로 임함이니 정도를 지켜서 양이 양자리에 와가지고 자기 분수를 아는 겁니다. 그래서 정도를 지켜서 길하다. 길하다는 것은 원하는 것을 얻는다. 그런 얘기, 그죠? 상할
함림정길은 감화시키려는 마음으로 임하여 정도를 지켜서 길하다는 것은 초효의 뜻이 그죠. 초효의 뜻이 뭐를 하고자 하는 데 있다. 발음을 행하고자 하는 데 있다. 그죠. 그런데 초효는 양자리에 양이 와가지고 음을 감화시키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양의 발음입니다. 왜냐하면 양이 점점 자라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효를 한번 볼까요? 자, 이효는 구이는 함림이니 길하야 무불리하니라. 상할 함림 길무 불리는 미순명야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요즘에 저희들이 보는 책에는 함으로 돼 있는데 다른 책에 보면은 위로 돼 있는 책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위험할 때 위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요, 뜻을 새겨보면 이게 더 편안하고 알맞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위로 한번 보고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구이는 위험 있게 임함이니. 자, 구이는 위험 있게 임함이니 길하야 이롭지 않음이 없다. 구이는요, 요 이효거든요. 자, 이효는 개의 주체가 됩니다. 임계의 주인이 됩니다. 임계의 주인이면 전체를 선으로 이끌어갈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쉽게 이끌고 가지 못합니다. 위험 있게 임하는 겁니다. 임하는 것은 나아가서 접근하고 다스리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이는 위험 있게 임함이니 길하야 이롭지 않음이 없다. 위로 봤을 때 아주 상활도 잘 맞아 들어갑니다. 상활 위임 길무 불리는 위험 있게 임하여 길하고 이롭지 않음이 없다는 것은 명령을 따르지 않기 때문이다. 자, 아래 사람이 위 사람을 전체를 다 이끌고 다스려 나갈 때는요, 쉽게 생각하고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했지만은 화천대유계가 있거든요. 화천대유계 오효는 나머지는 다 양이고 오효만이 음이 있어요. 그래서 경계의 말씀을 공자께서 위험이 있으면 길하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이건 어때요? 화천대유계는 음이면서 전체 양을 다스리지만 요거는 이효는 양이지만 아래에 있으면서 전체를 다스리는 게 됩니다. 그래서 명령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 있게 임함이니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한번 분석해 볼까요? 함을 갖다가 위로 봤습니다. 위로 보고 위험 있게 임한다는 것은 계주로서 표현을 한 겁니다. 계주를 가지고 봤을 때 남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위험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본 것입니다. 두 번째 보면은 미순명야라 이렇게 얘기가 있습니다. 미순, 명을 따르지 않기 때문이다. 자, 명을 따르지 않는 것은 뭐예요? 아래에서 위를 다스림을 말한다. 자, 우리가 윗사람이 아래 사람을 다스릴 때는 편안하게 다스릴 수가 있는데 아래 사람이 위를 다스릴 때는 위험이 없으면 따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아래에서 위를 다스릴 때는 뭐가 있어야 된다? 위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음이 양을 다스릴 때도 잘 따르지 않습니다. 그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위험 있게 해야지 길하다. 공자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함자를 가지고 위자를 가지고 설명을 해봤는데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전에도 그렇게 보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뜻을 따라서 위자로 해석을 해본 것입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구이는 위임이니 길하야 이롭지 않음이 없다. 상에 말하였다. 위험 있게 임하여 길하여 이롭지 않음이 없다는 것은 명령을 따르지 않기 때문이다. 전체다가 물론 거의 다 따르지만은 안 따르는 사람도 있다. 그럴 때는 위험으로서 다스려야 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효를 한번 볼까요? 자, 3효를 한번 보겠습니다. 육삼은 감임이라 무유리 하나 기우지면 무구리라. 상할 감림은 위부당야요 기우지라야 구부장야리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해석 볼까요? 육삼은 달콤한 말로 임하는 것이다.
이로울 것이 없으나 달콤한 말로 남한테 접근을 하는데 달콤한 말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로울 것이 없다. 왜? 서로 화합이 되지 않고 믿음이 없게 되잖아요. 이로울 것이 없으나 미리 근심하면은 허물이 없을 것이다. 아, 이렇게 말로서 남에게 임해서는 안 된다 하고 미리 대비를 하면은 허물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상에 말하였다. 달콤한 말로 임한다는 것은 자리가 마땅하지 않기 때문이요. 자리가 마땅하지 않기 때문이요. 이미 근심해야 허물이 오래가지 않는 것이다. 한번 자세히 한번 볼까요? 자, 사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감임이다. 위부당이다. 자, 요 두 개만 보면 되겠네. 그죠? 달콤한 말로 임한다. 자, 감은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합니까? 달첨자예요. 달첨자. 첨야라. 자, 달콤한 말로 임한다는 것은 계주를 가지고 네 개의 계주를 가지고 설명한 겁니다. 택계의 특징이 뭐 있었어요? 택계의 특징은 기쁨이 있잖아요. 기쁨.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우리가 기쁘려면은 말도 잘해야 되지만 먹었을 때도 기쁨이 있거든요. 구설, 입과 혀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삼혀는 뭐예요? 네 개의 주체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기쁨을 말을 가지고 설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미 근심한다는 것은 뭐예요? 아, 이렇게 사람한테 말로 접근하면은 서로 믿음이 없어져 가지고 합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겠다 생각을 하고 미리 근심을 하는 거예요. 그죠? 미리 근심한다는 것은 무엇을 공자가 설명을 했냐면 개가천선을 갖다가 근유한 거예요. 개가천선. 자, 볼까요? 공자가 상을 달 때는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개가천선하도록 근면한 거예요. 그런 일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미리 근심하고 대비하면은 뭐가 없다? 허물이 오래가지 않는다.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허물을 고쳐서 선으로 돌아가게끔 상을 가지고 공자는 설명을 하신 겁니다. 자, 위부당이라는 말이 있죠. 자, 위부당은 뭐예요? 위부당은 양으로서 자, 여기 보면은 양의 자리거든요. 그래서 이 음으로서 어디에 거했다? 양 위에 거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음으로서 양의 자리에 거했기 때문에 뭐를 모른다? 분수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죠? 분수를 알 수 없으면은 처신하는 방법을 바르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자리가 마땅하지 않기 때문이다. 공자의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기우지예요. 기우지. 이미 근심한다는 것은 모든 사람은 실수를 할 수 있지만 이미 근심하고 대비를 하면은 허물이 길게 가지 않는다 하고 경계를 두셨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주역을 통해서 항상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수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다음 효를 볼까요? 자, 요거는 조금 간단하죠, 그죠? 육사는 지민이 무구하니라. 지극한 마음으로 임함이니 허물이 없다. 상할 지임 무구는 위당냐 일세라. 육사는 지극한 마음으로 임함이니 허물이 없다. 상에 말하였다. 지극한 마음으로 임하여 허물이 없다 하는 것은 자리가 마땅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 지극한 마음으로 임해요. 그죠? 그거를 한번 볼까요? 지극한 마음으로 임한다는 것은 자리가 마땅하기 때문이다. 자, 1번을 보면은 지극한 마음으로 임한다는 것은 아주 지극하다. 왜 지극할까요? 지극한 마음으로 임한다는 것은 순함으로써 뭘 지켜요? 발음을 지키는 거예요. 순함으로써 발음을 지켜 의진이에게 임하는 거예요. 자, 육사는 지극한 마음으로 임한다는 것은 이 지자는 극자와 같아요. 순함으로써 자, 여기서 사효는 뭐예요? 공께에 해당돼요. 공께. 공께의 특징은 순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어떤 마음으로 순함으로써 발음을 지켜. 발음을 지킨다는 것은 음이 음자리에 왔다. 분수를 안다. 그런 얘기예요. 그죠? 발음을 지켜서 어진이에게 힘한다. 자, 우리는 양을 어진이로 보고 있습니다. 그죠? 음은 어진이에게 의탁하고 기대는 사람. 그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위당냐. 요거는 여러 번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도 아실 수가 있죠. 음으로서 음자리에 거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죠? 음으로서 음자리에 거하여 뭐 안다? 분수를 안다. 지분이라. 왜냐하면은 자리는 처신하는 분수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초효가 나오면은 감하려는 마음으로 임하고, 이효가 나올 때는 전체의 계주가 되니까 뭐예요? 위험 있게 임하고, 세 번째는 뭐예요? 감은 이슬로 임하고, 네 번째는 음자리에 음이 와가지고 분수를 알기 때문에 허물이 없게 되고 자리가 마땅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육사는 지민이 무구하니라. 상할 지인 무구는 위당냐 일세라. 육사는 지극한 마음으로 임함이니. 지극한 마음이라는 것은 공께의 제일 아래가 됩니다. 그래서 순함이 됩니다. 순함으로서 발음을 지켜 음자리에 음이 왔기 때문에 발음을 지킬 줄 압니다. 발음을 지켜서 어진이에게 임한다. 어진이는 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어진이에게 초효에 임한다. 그런 얘기. 그죠? 그래서 허물이 없게 된다. 상할 지인무구는 위당냐 일세라. 자리가 마땅하기 때문이다. 음자리에 음이 와가지고 분수를 알기 때문에 지나치거나 부족함이 없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회를 한번 볼까요? 유고는 지민이. 지미라고 그랬어요. 그죠? 요거는 지자는 지혜로운 마음. 지민이 대군지의니 길하니라. 상활 대군지의는 행중지 위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고는 지혜로서 임함이니 대군의 마땅함이니 길한 것이다. 상에 말하여 있다. 대군의 마땅함은 행중지 위하라. 중도를 행함을 이른다. 그죠? 중도는 2효와 5효는 중도가 있는 거예요. 중이 가운데 자리는 치우침이 없는 중도로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분석해서 지혜로운 마음으로 임한다. 그래서 길하게 된다. 자, 이것만 가지고 볼까요? 여기서 지자는요, 알지자가 아니고 지혜롭다. 그런 지혜지자입니다. 지혜로운 마음은 임한다는 것은 이거는 5효는 군주의 자리에 해당되거든요. 군주가 자기가 부족할 때는 훌륭한 신하에게 맡기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서경에 보면은요, 순임금이 여임금을 칭찬한 말 중에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개우중하여 여러 사람에게 상의하여. 뭐를 해서 여러 사람에게 상의하여 자기의 잘못된 생각을 버리고 다른 사람의 훌륭한 결정을 따랐다 하고 순임금이 여임금을 칭찬을 한 거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쓰지 않고, 자, 왜 지혜롭다고 5효를 지혜롭다고 표현을 했냐 하면은요, 자기 자신의 의견을 쓰지 않고 자기 자신의 지혜를 쓰지 않고 남에게 맡기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혜롭다. 임금인데 조금 어떻게 하다가 임금 자리에는 올라갔는데 내 지혜가 부족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훌륭한 신하, 덕 있는 신하, 능력 있는 신하에 맡겨서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혜롭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길하다는 거 뭐예요? 길하다는 것은 믿고 맡기기 때문에 길하다. 여기서 길한 것은요, 내가 어떤 일을 잘 해가지고 길한 뜻이 아니라 믿고 맡김을 말한다. 자, 신하에게 믿고 맡겨서 전체가 잘 다스리게 되니까 길함이 되는 거예요. 길함은 늘 나오지만 뭐예요? 덕언야라. 길함은 원하는 것을 얻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유고는 지민이 대군지의니 길하니라. 상활 대군지의는 행중지 위하라. 중도를 행함을 말한다.
조금 아까 얘기했던 순임금이 요임금을 칭찬한 말은 그득그득 여러 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상당히 중요해서 여러 번 써보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 번 써서 익혀야 되죠. 그죠? 어떻게 쓸까요? 개, 상의한다. 누구에게 이렇게 상의하는 거예요? 우, 누구누구에게 그런 뜻이 있습니다. 개우. 많은 사람에게 상의하여서 사기종인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서경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많은 사람에게 상의하여 요임금이 나라를 다스릴 때는 자기 의견대로 다스리지 않고 지혜로운 사람을 많이 모으는 거예요. 많이 모아가지고 상의를 한 다음에 이건 상의하다. 자기의 옳지 못한 방법을 버리고 여기는 버릴 사자가 됩니다. 자기의 옳지 못한 방법을 버리고 다른 사람의 옳은 방법을 택해가지고 정치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한 거예요? 요임금이 태평성대가 되었다는 것을 늘 지금까지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공자가요. 공자가 순임금을 표현할 때도 똑같은 표현을 했습니다. 순임금이 된 까닭은 자기의 의사를 쓰지 않고 많은 사람에게 물어서 그 중도를 취했기 때문에 순임금이 된 이유이다. 그렇게 공자는 순임금에 대해서 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마지막 상효를 한번 볼까요? 자, 상륙은 돈이민이 길하야 무구하니라. 상활 돈님지길은 지제내야라. 상륙은 두터운 마음으로 임함이니 길하야 허물이 없는 것이다. 상에 말하였다. 두터운 마음으로 임하여 길하다는 것은 뜻이 안에 있기 때문이다. 분석해 볼까요? 자, 두터운 마음으로 임한다고 그랬어요. 두터운 마음으로. 자, 여기 상륙은 어디에 해당돼요? 공께에 해당되죠. 그죠? 상륙은 공께에 해당됩니다. 공께의 특징은 아까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순함이 있고 그 다음에 두터움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공께 중에서도 제일 위에 있으니까 두터움의 극치예요. 그죠? 두터움의 극치예요. 그래서 도타운 마음으로 임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뜻이 어디에 있다? 뜻이 안에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다? 뜻이 안에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한다? 아래로 두 양에게 임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공께가 아래 두 양에게 임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상륙은 돈임이니 도타운 마음으로 임함이니. 그죠? 도탔다는 것은 공께를 가지고 설명한 것. 공께의 덕으로서 설명한 거죠. 길하야 허물이 없다. 상할 돈님지기는 뜻이 안에 있다. 뜻이 안에 있다는 것은 아래로 양에게 임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지택님께는 뭐예요? 내가 남에게 접근하는 방법을 가지고 설명을 했어요. 초효는 뭐예요? 감화시키려는 마음으로 임하고, 둘째는 개의 주체가 되니까 위험으로서 임하고, 셋째는 자리가 마땅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구설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달콤한 말로서 임하고, 네 번째는 음자리의 음이 와가지고 순하게 따라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지극한 마음으로 임하고, 다섯째는 아주 훌륭한 신한테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롭다 해서 지혜로운 마음으로 임하고, 여섯 번째 육효는요, 공께의 맨 마지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은 두터운 그런 덕을 가지고 있죠. 특징이 있죠. 그래서 도타운 마음으로 임한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계를 배우고 사람을 접할 때 어떻게 접해야 되는지를 이 계에서 우리는 배울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에는 풍지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강의를 듣고 부족한 점이 있거나 이해가 되지 않을 때는 저한테 전화를 주시거나 유튜브에 들어가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